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 평안케 하시고 근심치 않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는 범하는 자의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의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스가랴 선지자가 세 번째로 본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 환상은 측량하는 줄을 가진 한 천사가 아니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제 측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그 측량하는 사람에게 말해주기를 예루살렘은 성과 그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인해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축과 재산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에 성곽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을 떠올리게 되면 그럼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의 도시들은 다 성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집이 없는 노숙자든지 아니면 뭐 나병 환자든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성 바깥에 삽니다. 반면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집이 있고 재산이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성 안에 살게 됩니다.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뭐 옛날 그 옛날 시대 서울 이야기하게 되면 한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서울 안에도 사대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한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을 아주 높게 둘러싸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문을 걸어 잠그게 되면 외적들이 쉽게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 안의 사람들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은 그 환상 가운데 있어서 새 예루살렘, 새롭게 건축되어진 그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없는데, 근데 그 이유로 오늘 말씀 5절에서 밝히게 되는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왜 성곽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그 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불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거다.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지만 사람이 공들여서 돌 하나하나씩 올려서 쌓은 그런 성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로서 그 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그 악한 세력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6절 말씀과 대조가 되는데, 6절 말씀에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누구한테 도피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북방 땅에 살고 있는 시온아 너희는 그 땅에서 속히 도피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북방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시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로 귀환해도 된다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됐고, 그래서 그곳에 나름대로 기반을 다졌어요. 직업도 있고 집도 있고 나름대로 민족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기반을 좀 잡아놨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나를 지켜줄 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또 누가 지켜주느냐? 바벨론이 지켜줄 거다. 그 당시에 패권을 바벨론이 쥐고 있었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쥐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 페르시아를 건드릴 수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나를 누가 지켜주느냐? 페르시아가 나를 지켜준다. 여기가 더 안전하다. 그래서 안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페르시아 무너진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무너뜨리잖아요.
그리스 무너진다. 누가 무너뜨릴까요? 로마가 무너뜨린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런데 무너진다. 어디가 제일 안전한 것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를 또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곽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로써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대요. 또 더 나가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8절 하반절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시편 17편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고백해요.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이 감지가 되면 여기에 자동 센서가 있는데, 눈동자가 위험한 순간이 되면 이 눈에 셔터가 내려지잖아요. 그렇죠? 누가 손가락을 가까이 대면 자동적으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눈에 셔터가 딱 닫혀버려요. 눈은 꽉 감잖아요. 눈을 감는 이유는 뭐예요?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 끔찍한 일을 봤을 때 이게 자꾸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면 내 마음이 막 힘들어지게 되니까 그거 안 보려고 어떻게 해요? 눈을 감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지키기 위한 자동 센서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을 찌르겠어요? 이 자동 센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게 되면, 이 자동 센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에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바깥에 외등 켜지는 게 센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감지가 되면 이게 딱 켜지는데, 근데 시간 지나면 배터리 달면 이게 먹통이 되기도 하고 깜깜하기도 하고 오작동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센서는 잘못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불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위험이 감지되면 탁 닫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왜 하나님이 나의 눈동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해 본다면 돌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게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거기에 군대도 만들고 해서 자신들을 지켜줄 만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울에게 공격을 받는데 그 사울로부터 그 공격을 받아낼 만한, 지킬 만한 다윗의 군대가 없어요. 다윗에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400명으로 시작해서 600명으로 늘어난 사람들인데 그 600명이 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빚진 자들, 절름발이들, 노숙자들, 도움이 될 만한, 그들이 다윗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지켜줘야 될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눈동자가 되셔서 다윗을 지켜주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만약에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바벨론이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만하면 걱정 없다. 내 삶 평안하다. 그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 안전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조가 되는 건데, 대조가 되는데 세상에서는 벽돌 한 장 아주 높이 쌓았고 군대가 거기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절대 이건 안 무너지는 요새다.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무너졌잖아요. 지금 페르시아라고 해서 이 시대적인 배경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라고 해서 안 무너질까요? 그리스에게 무너집니다. 알렉산더에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10절 말씀 하반절 가운데 보면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다. 11절에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에게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회복된다면 강력한 지도자 세우고 다윗 같은 왕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군대도 세우고 나라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허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 나라를 뛰어넘어서 나라와 나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계시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셨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뭘로 지킨대요? 불로 지킨대요. 불로써.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대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대요?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너와 함께 너를 지킨다. 이건 어디가 좋을까요? 바벨론이 좋으세요? 아니면 다 성벽도 무너지고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초라한 성전을 짓는 그것이 좋으세요? 어디가 좋으세요? 답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나를 지켜주는 바벨론 군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더 안전해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거기는 사람이 지키는 거고 초라한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 초라한 그곳에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곳에 머물 거다.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곳, 내가 힘들다고 버겁다고 지친다고 느끼는 그곳에 누가 계신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왜 굳이 하나님이 그 불편한 곳에 계시느냐? 나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삶이 버겁습니다. 삶이 지칠 때가 많아요. 참 힘들다 하는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근데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 눈에 보이는 성벽도 없고 눈에 보이는 군대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도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잘 이겨내시고 마침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스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은 뭐냐면, 돌아왔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는 있지만 참 힘들거든요. 반면에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거긴 참 안전해 보여요.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살아왔으니까, 의지할 것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서 돌아오라. 그곳에서 돌아오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불로 지켜줄 거야. 눈동자같이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 근데 그 상황은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 상황,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지켜주신대요. 그 약속 이루어주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삶의 환경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불이 되어주시고 눈동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이 고난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는 것은 오늘부터 예담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부터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준비되어진
선교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부모님들 특히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고달픈 환경들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